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사람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 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주신 그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창하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까? 어느 장로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실에 걸어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늘 거기다 자기가 소원한 것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고 있죠. 그 모든 것에 무엇을 묻습니까? 자녀들의 학업, 학교를, 진학을, 또한 진급을, 또 사업에 잘 되는 것을, 또한 건강한 것을,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거기다 대입시켜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제일 좋은 집안 각 거실에 제일 잘 보는 곳에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붙여놓고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붙여 있는 데 가보면 그 사업장에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이것도. 그리고 특히 음식점에 가서 많이 붙어 있는 것은 뭐예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그 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이 그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고난을 받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야단맞고 네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네가 잘 될 거다 하면서 말한 것이 바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얘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보면 빈정되는 듯한 그 말투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자기의 욕심으로 그 사업장이, 그 음식점이, 그 가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을 그 말씀을 갖고 자기 소원을 하고 있죠. 아까 또 많은 사람들이 붙여놓고 있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그 대입시킨 것이 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주 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구하는 것은 다 우리 몸에 관한 것들, 이 땅에 관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 능력의 기도, 막 진정한 능력의 기도는 어디냐면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 전에 보면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자는 일체의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그 배운 능력, 어느 곳에서 처할 줄 아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그 비결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어떤 때와 곳에서도 처할 줄 아는 그 자족하는 일체의 배교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가득 채워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필요한 것을 거기다 채워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함과 모자란가 그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는 손길이라 생각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진짜 전지전능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아니 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바꾸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다면 내 나중까지도 그분은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결과까지도, 이 상황의 결말까지도 그 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가 그 괴롭고 힘들 때 그 소리 질러 그래도 그분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왜 들으시는데 이 사랑하는 우리 자식이 공고에 처하고 곤란에 처하고 아픔이 있고 이럴 때 왜 그분은 돌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십니까?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능력을 다 고치시고 다 채우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도 왜 안 채워주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중까지 다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당장 1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그 불안하고 세상사를 불안하니까 점을 치길 원해요. 미래를 알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 점 치러 가고, 귀신이 어떻게 점을 칩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걸?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정형화되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길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지정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그 결과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결과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거 모든 거 다 아시는데 내가 뭘 해?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 그냥 그분만 따라가면 되지.
그분 따라간다는 그 자체에 그 결과가 있고 그분 안 따라가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를 따져서 나중에 심판까지 가겠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고만 보기 때문에 그 길을 해결하는 방법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는 누가 도와줬으면 되지? 이제 법적인 일이 나면 누구 변호사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우리 아는 사람 누구 하지? 아는 사람이 벌써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똑같이 충격은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당장 돈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당장 어떻게 그게 이루어진다면 당장 조금은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 칠 때, 시험 보러 갈 때 뭐예요?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뭐래요? 늘 주님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시험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시험을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가고자 하는 학교, 가고자 하는 그 진급 코스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매합니다. 그 시험의 답을 잘 할수록 그분한테 들어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 유대인들한테 정죄당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한테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결과 어때요? 세계는 모든 로마로 통한다고 그때 온 세계가 로마가 다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망을 통하면 아주 높은 그 위성이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만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 세계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온 세계 그 자기가 말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다 퍼지게 되죠. 그거 같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뭘요? 자기 죽음으로. 그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그 하나님의 도움이시겠죠.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반지부터 그 가정에서 바울은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언제든지 사형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위문품을 싸들고 진짜 바울을 마지막에다 보고 싶어서 그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교인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사형수인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지신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나는 묶여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사형수의 몸이지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리의 그 큰 복음, 그 굿뉴스를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좋은 복음을 이 많은 사람에게 다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들 나를 위문하러 올 때 내가 좀 안 됐고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지 않았냐. 근데 그게 아니다. 너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을 봤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의 모든 믿음과 너의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재림 예수도 가까이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주 실망할 그런 상황이지만 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싹을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씨는 분명히 들어가서 썩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올라와서 싹이 나고 줄기 올라오고 잎이 나고 또 잎이 나와서 또 열매까지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저도 참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쁨입니다. 먼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상황이 염려할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이게 왜냐면 아까 그 윗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쁨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기분 좋고 일이 차차차 잘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한테 함께 하셔. 그런데요. 일이 어려워지고 슬퍼지고 부족함이 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그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와줄 사람, 그것을 해결할 돈, 먼저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 진짜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당연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편법과 또 세상 요령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했는데 이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간구부터 합니다. 우리는 늘 뭘 하냐면
자기의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어요. 기도를요, 내 걸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까? 그 정욕, 자기 필요한 것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대입시켜서 기도하는, 그런 거 구하는, 그것도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문 닫아놓고, 잠도 안 자고, 떼쓰는 그런 기도로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뻔하다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 있죠. 쟤네들이 구하는 게 뭘 구합니까? 쟤네들이 영적인 걸 구합니까? 영어나 어떤 것을 구합니까? 쟤네들 눈에는 당장 뭐예요? 우리 막내자 라임은요, 사탕 하나면 돼요. 떼쓰고 그러지만 사탕 하나면 돼요. 그걸 구해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애들 보니까 애들이니까 저렇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꼴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는 거 안 됩니다. 잘못 배웠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구해요?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이 생각이 바른 어른이라면 지금도 사탕 달라고 자꾸 그러면 당장은 줄지 몰라도 계속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걔가 떼쓰고 막 뒤집어지고 울고 막 해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혹 이럴 때는 있어요. 너무 그 상황이나 그 분위기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 우니까 할 수 없이 사탕 하나를 입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주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뭘 해요? 이젠 너도 고기도 먹고 이 단 것들 먹지 말고 이제 고기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튼튼해져야 된다. 음식을 바꿔주시죠. 부모들은 그럽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나이도 이렇게 들고 아는 것도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어린애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뭘 구하고 왔나? 지금도 내가 뭘 구하고 있나? 그 사방울세 뭘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구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앞에 3장 1절에 보면 3장 이 5절서부터 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은 진짜 금수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하버드 대학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목사 가정이고 지금 아주 믿음도 좋고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선을 여기면 이 내가 가졌던 어떤 지위와 어떤 생각과 사상, 어떤 내 종교적인 어떤 것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겨우 영향을 미치죠. 우리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지식은 뭐예요? 영원함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 여긴데 똥같이 여긴대요.
어떤 때는 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생각과 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래 반대가 된다면 거의 다 반대가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똥같이 버려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내가 가진 애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타난 의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고 아주 귀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 전에 먹던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집은 점점 크게 살면 몰라도 줄어들게 살면 힘들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걸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 나니까 이것을 상대가 되지 않게 이거 버리고 대래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게 그것을 똥같이 여기고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왜냐하면 그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대로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이 간구, 우리가 막 구하는 것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래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을 채워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님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듯하죠. 다 나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종님입니다. 종님. 꼭 마슬레포에 그 요술레포에 보면 그 비비면 어떻게 돼요? 진이라는 그 요정이 큰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 뭐 해줄까요? 뭐 해줘요? 그러면 그걸 이뤄주는 그 마술레포에 부비면 나오는 마술레포 같이 그렇게 기도, 간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되어 있죠. 기도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것을 믿고 그거 다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이 환란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 갖고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환란 좀 없애주고 이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죽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왔습니까? 이것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이 강단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음성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린아이의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온 거를 왜 허용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분명히 하십니다. 더 자세하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 오시면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대요.
우린 대부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온 건 꼭 벌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순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믿음을 꺾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것을 깨달음이 뭐가 오냐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아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했군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더욱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군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갖기에 주님 저에게 이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듣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왔을 때 주님 이것은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고 이거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내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일을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하고 자기의 욕심낸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아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염려함으로 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힘주세요. 함께 하시면 나가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도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까? 내가 욕심내는 것들입니까? 아까도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모든 것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에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감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감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내 인생 앞에 있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며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나를 거룩한 자녀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아까 말대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시겠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 구할 거 뭘 구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린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었으며 그 다음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받습니다. 근데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받지 못해요. 왜요?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손길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 몸에 내 생각과 몸에 역사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을 아니까 그 마음에 동감하니까 공감하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주님 뜻이죠?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나 나갈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뭘로요?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감사합니다. 그분은 무엇인지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영원히 나에게 감사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래도 그것까지도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뭐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 하늘의 평강, 세상이 어쩔 수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기 전에 벌써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어려움과 모든 것이 다 왔어도 이것을 나를 책망해서 고치시고 또 나를 훈련시키셔서 그 더욱더 거룩해져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이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 그 하늘에서 온 그 평강이 있다면 걱정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진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심전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짜 그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어느 것에서 영향 안 받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진다. 아까 말씀대로 모든 일에 자천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손길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이제 체벌이 별로 없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땐 체벌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생각나요? 물론 충격을 가해서도 그렇겠지만 무서웠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나를 생각해서 때렸던 거예요. 물론 자기 성질이 나빠서 뭐 그런 분들은 계셨겠지만 그 무서웠던 선생님이 뭐예요? 무섭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에너지도 들고 자기 성질도 나빠집니다. 그러나 그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렸던 겁니다. 이 자녀들을 초달을 안 하고 야단을 안 치고 키우면요 뭐가 돼요? 오만 방자한 애들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식이 진짜 귀하다면 그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땐 처벌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서요. 예전에 이 지금 개혁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지금 4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려면 내가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맞습니다. 이 개와 가가 얼마나 차이 나냐 근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척도를 봅니다.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해놓고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했는데 그런 의미로 봤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가 뭐냐면요.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는 뭐예요? 오늘 모든 일에 자천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는 다윗도 어떤 상황에서 그걸 썼냐면요. 아주 기분 좋고 아주 편안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 물까지는 이렇게 편안합니다가 아니라 그때 다윗은 언제 썼냐면 사울 왕에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려 겨우 다니다가 마지막 혼자 헤른다신 그 동굴 안에서 굴 안에 숨어 있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 아주 절대절명의 그 위기, 그 아주 고립되고 그 외로운 그 상태에서 쓴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보십시오.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아주 위기에 있고 그 외로운 그 아주 곤란한 그 처지에 있는데 왜 이런 시가 나왔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다면요. 그것은 늘 하나님께 받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늘 만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늘 만족치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편을 썼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죽으면 같이 죽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곤란과 환란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나와 함께 있고 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족해요. 자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을 물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상황이에요. 지금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건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사망의 골짜기고 눈앞에 그냥 뼈다귀만 보이고 죽음이 보이고 막 하지만 그분이 나를 분명히 그 의의 길로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뿅 박혀서 푸른 초장과 이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지금. 그렇지만 거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망의 음침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푸른 초녀가 실만한 물가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전에도 예화에 드렸지만 이 흑인들이 원래 노래 잘하고 춤 잘 추잖아요. 흑인교회인데 그 성가대에서 성가대 그 앞에 솔로 아주 덩치 큰 여자 솔로가 있어요. 앞에 있고 그 뒤에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높은 산이 막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솔로가 얘기합니다. 노래합니다. 다시. 하나님, 이 막힌 산을 부셔버리지 마시고 함께 넘어가 주세요. 앞에는 아멘 합니다. 또 다시 성가대 찬양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아주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다시 솔로가 노래하죠. 하나님, 이 바다를 가르시지 마시고 함께 헤엄쳐 가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바다를, 내 인생 앞에 바다를 놓아서 막혀 있다면 그걸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함께 헤엄쳐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헤엄침으로 내가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길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은 그 얼마나 힘듭니까? 거길 오르 내려가는데 부셔버렸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기도 그러잖아요. 이거 없애주시고.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저 같이 가실 거죠? 같이 넘어가시죠. 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폐활량도 높아지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온몸이 건강해져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나를 높은 산을 해서 옮겨서 나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헤엄쳐서 기껏 건너가고 나를 아주 숨차고 아주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건강하고 든든하고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온 어떤 고난과 역경 뭐예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진짜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어떤 상황을 안에서도 나를 든든히 만들어 가시고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진정한 하늘나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가서 하나님과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또 정력으로 자기 구할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먼저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않고 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될 그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바라지만 그러나 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키우고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기에 그러나 그것 또한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결과를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을 그 천국의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르게 응답받고 하나님과 감사함과 평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고 그분을 담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